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 먹는 것은 쉬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마음은 먹었는데 3일이 지나면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믿는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거죠. 작심삼일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였던 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심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든지 초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명한 화가였던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얼마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아주 성공한 피카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현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초심이고 두 번째가 열심이고 세 번째가 그 열심을 이루어 가는 뒤심이 있어야 된다. 초심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요. 초심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을 감당하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경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질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초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많은 촌놈, 왕이 될 만한 그런 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직접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답게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하였어요.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였다. 백성들이 그를 흠모했다. 사랑할 만큼 키도 컸고 용모도 준수하고 겸손하고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할 정도였으면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나의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부족한, 연약한 가족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다.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자고함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겸손하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다 뽑았는데 이름을 넣고 뽑는 순간 누구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남겨졌느냐 하면 사울의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왕으로 뽑힐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왕으로 뽑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왕으로 뽑힌 사울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왕으로 뽑힌 사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으로 뽑힐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진짜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제비를 뽑을 때에 사울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니까 도저히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와 인격이 정말 괜찮았어요. 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는 더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선한 왕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졌던 왕이 될 때의 초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한 왕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왕의 노하우가 쌓이고 또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니까 점점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거만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왕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앞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나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감당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일을 월권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냥 감당한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 지향점을 가졌던 거지요.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더 좋다는 거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2등이 필요가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1등 해야지 2등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사울 왕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7일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기다리고 있어라. 7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전쟁에 대한 패함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에 군대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게 되고 왕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게 되니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점점 군사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조급함이 찾아오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제사를 왕인 자기 자신이 그냥 불법으로 감당하고 만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 따라 행동한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왕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왕이요, 왜 이 마음을 잊어버렸습니까? 왕이 그 초심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교만하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울 왕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노하우와 습관을 따라서 마음대로 결과 지향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패역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그의 왕위는 오늘 사무엘이 전한 것처럼 길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좀 안다고, 이제 왕으로서 좀 경험을 가졌다고, 전쟁에서 몇 번 승리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 내가 지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 군사가 있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정말 초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사울 왕처럼 전쟁의 경험이 조금 쌓이기를 시작하고 왕의 노하우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간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책망하지요. 왕이여,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합니다. 나중에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궁정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으라고. 좋은 생각이니까 감당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다윗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군 중에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왕이 아니라 성공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된 거죠.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려서 망했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돌아섰습니다. 초심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견고한 성읍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에는 설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경험이 쌓이고 마이크가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에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임직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겠느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장로가 어디 있어? 나 같은 권사가 어디 있어? 교회가 조금만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람을 몰라본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찬양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막 떨렸습니다. 성도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나 보여야지,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만들어야지. 기도의 시간도 사라집니다. 처음에 콘티를 짤 때, 처음 연주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경험과 노하우가 기도의 자리를 앞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 직장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웬만한 일에 퇴사하지 않습니다. 처음 직장 출근할 때에는 합격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야, 내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런 염려와 근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봉급도 적고 일도 어렵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때로 조금 힘든 중병을 가졌을 때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목회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자이나 아나 살지나. 또 건강해지면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교회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아프면 목사님 살려만 주시면. 그러니까 마음이 조속 변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만 해도 신기했습니다. 야, 내가 엄마가 되다니, 내가 아빠가 되다니. 태어났을 때는요, 자기 혼자 꼭 아이를 낳은 것처럼 자랑합니다. 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짓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10일밖에 안 됐는데 밥 먹는다 하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걷는다 그러죠. 뭐 이제 겨우 한 8개월 됐는데 엄마 아빠 그런다 그러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조금 지나면 애 못 키우겠다 합니다.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의 고백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혼할 사람이 없지요. 결혼할 때에 사랑하겠습니까? 예! 진짜입니까? 예! 고백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산다. 너 없이는 못 산다. 5년만 지나고 나면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초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화가 되는지.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너희들 잘한다. 내가 네 가지를 칭찬하마. 그러면서 대단한 네 가지를 칭찬을 해요. 너희의 행위와 수고를 내가 보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열심히 헌신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몇 가지를 칭찬할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무려 4가지를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 정말 잘했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첫사랑의 감격과 첫 헌신의 순수성을 네가 잃어버렸노라. 찬양이 잘한다, 노래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런데 너 설교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없어. 너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너 찬양하면서 나 생각 안 하지? 너 찬양하면서 자꾸 사람 생각하지? 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의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워졌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너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처음 서리 집사가 되었을 때 그 마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구역장이 되었을 때에 야, 나 같은 사람에게 구역을 맡기다니, 정말 그 감상했던, 감격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감을 감당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강단에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초심이 있었지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저의 결심을 제 서랍에 지금도 있는 목양 노트에다가 적었습니다. 약 한 40가지 정도를 저의 초심으로 적었어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사가 되자, 설교는 중복이 되지 않으면 피하지 말자, 은퇴하는 날까지 돈에 추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지나간 흔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성도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 정직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초지일관, 초심불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진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초지일관, 초심불망. 처음에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다이어트 해야지. 끝까지 안 가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끝까지 안 가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올해는 새벽기도 나와야지. 한 달만 나오고 나면 추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지요. 유리할 때에는 정직했다가 불리할 때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일 날 우리는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초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12월 31일까지 정진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임직했을 때에, 안수 받았을 때에, 첫 봉사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처음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에 전율했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